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어때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내 속에.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자꾸 내 속에서 속삭인다니까. 속삭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심을 누가 조금만 건드잖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안 했다. 변명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했다. 변명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면 또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 다 우리 안에 옛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옛 모습은 다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한다? 나 중심.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나 중심으로 살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누구께로 아니 예수님께로. 누구께로? 예수님께.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빨간색 많이 볼까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빨간색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구한테 배워?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말하시는 여기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과 기적을 베푸니까 그것을 배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뭘 배우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자,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장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심판장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때로 오면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 귀로 막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네 뜻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강제로 뭘 하면 되든가요? 자녀들도 강제로 뭘 하면 되든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또 책망보다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억지보다는 막 강제로 끌고 와서 막 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런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젊었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느님 안에서 이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온유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바로 뭐예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모세하고 다윗.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 도대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면 그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가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인데 이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바로 공주한테 어릴 때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애굽 사람들은 애기가 나오면 죽고 또 크다가 병들어 죽고 그래서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불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낳기도 잘 낳아 크기도 잘 커 수가 점점 엄청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번성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분사력이라고 했죠? 숫자. 사람 수, 남자 수가 분사력이야. 그런데 애굽 바로왕은 걱정이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 바로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별볼 일이 없는데 자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만 저렇게 남자들만 막 태어나가지고 막 커갖고 장성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 나라 안에서 그 내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정복할까봐 이 바로 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정책을 썼어요. 2살 이하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2살 이하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다 죽이라고 했어. 왜? 남자를 죽여야지 군사력이 약해지잖아요.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여자예요. 요게벳 모세 엄마가 아기를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응? 그런데 다 사랑스럽고 예쁘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아름답다 표현이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름답다고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 그러니까는 다 아름답죠 자기 얘기는. 그런데 이 모세 엄마 요게벳 눈에는 그 모세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얘를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역청이 뭐냐면 석유를 이렇게 원유예요. 이렇게 땅을 파면 석유 원유가 나와. 그럼 그거를 이렇게 걸르면 석유가 되는 건데 그냥 걸리지 않으면 역청이야 그 이름이. 그래갖고 찐득해. 그러니까 그 갈대로 상자를 딱 만들어갖고 물에 떠야 되잖아. 물에 들어가면 애기가 죽으니까 그 역청을 그 갈대 상자에 밑에다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애기를 안 죽이고 싶으니까 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애기가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우는 소리가. 그럼 다 애국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 애기를 갈대 상자에 탁 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딱 띄워보내는 거예요. 띄워보내고 모세의 누나가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14살 됐어. 자기 동생을 지금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배에 띄워보내니까 죽을까 살까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계속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바로 우연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섭리. 누가 왔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탁 이제 그 나일강에 모욕하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서리 탁 본 거지. 근데 또 하나님이 그 공주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 어미 저희가 불쌍하다.
마음이 주셔야지. 그 버려진 애기가 한둘이겠어요? 예? 죽이기 싫으니까 다 그렇게 했겠지. 그런 사람 많고. 그렇지만 그 모세 그 공주 눈에 그 모세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그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를 삼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막 또 젖먹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세 그 바로 딸 공주는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젖먹일 사람을 구하는데 또 미리암이 얼마나 어떡한지 그 공주 옆에 가가지고 공주님 제가 젖먹이는 사람 데려올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아 그래라 가서 젖먹이는 사람 구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구한테 갈게요? 자기 엄마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이 모세 큰 데까지 궁중에서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였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서 젖 먹이면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뭔 얘기를 해줬겠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신앙적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젖 먹이면서 너는 애국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는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해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총각이 됐어요. 총각이 딱 됐는데 4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왕자님이잖아. 이제 무예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지식도 배워서 모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님이라니까. 그 왕자님이 이제 딱 나가가지고 시찰하러 딱 나갔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받으면서 막고 있어. 구박받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박하는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에 몰리면 쳐서 죽여.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모세가 쫓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이미 다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이거 우리 일에 상관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에 세웠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찬송하고 또 소문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이제 잡히면 이제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40년을 양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였지만 40살에는 자기 힘이 강해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누구한테 길들여졌어? 하나님한테 길들여서 이제 야생마가 순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다시 애국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빚으셨다?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힘든 일 당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거 뭐냐? 첫 번째 기다리는 법 배웠고요. 참는 법 배웠어요. 참는 법 배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 배웠어요. 다음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힘 있는 온유한 사람. 아멘. 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제 간단히 끝낼게요. 다윗. 아이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당해서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싸운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그렇게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막 다윗을 찬양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나서 그때부터 누굴 죽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동안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울왕이 탁그 굴에 다윗 안에 숨어 있었어. 그 자기 구하더라고. 근데 막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그 동굴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자, 뭘 보러? 대변을 보러. 대변을 보러 그 동굴 안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다윗은 저 안쪽에 신하들이랑 있는데 자기가 대본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칼 한 방이면 사울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대변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 뭐 칼이 없어, 뭐가 없어. 혼자 들어와가지고 대변 보러 들어왔는데 죽이려면 죽이지. 그래서 신하들이 그래서 그 다윗 왕이요. 저렇게 자기가 자기 제발로 들어왔는데 지금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뭐라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쁘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그 대가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누구 손에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뭐 때문에 참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만납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도 많이 만나죠.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즉시 갚아주고 싶죠. 그죠? 즉시 갚아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갚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갚으라. 기록되었으되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고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21절 주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약한 사람은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손에서 길들여진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내 기적을 배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 능력을 배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고 온유이고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을 때는 힘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손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지금은 무릎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의 사랑과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유한 미소가 낙심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용기를 주고, 또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여러분의 용서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짧든지 길든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온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